오늘은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제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올 초들어 대신방 전부터 가슴이 조금씩 빡빡했습니다. 신방 중에도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가슴에 좀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마치면 병원에 가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미루어뒀다가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서 운동을 시작했더니 조금만 운동을 시작해도 가슴이 조여오고 통증이 심해져서 아무래도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협심증이라 그러면서 곧바로 일정을 잡아서 지난 금요일 시술을 받았습니다. 심장에 있는 3개의 큰 혈관 중에 2개가 막혔는데 하나는 끄트머리가 조금 막혔고 하나는 완전히 다 막혀서 의사가 하는 말이 꽉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확률이 한 60%밖에 좀 안 돼서 일단 해볼 텐데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잘 뚫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막혀있던 곳에는 관을 하나 삽입을 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무지한 겁니까? 아니면 무감각한 겁니까? 몸이 어떻게 이 정도가 될 동안 병원에 안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무리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혹시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했더니 의사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아내가 그럽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 나중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아프면 그게 다 아이 혼자 감당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 건강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는 아파도 자식 걱정이 먼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가 304장 3절의 가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그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은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 쓴 것을 다 쌓아도 쌓지 못할 닿지 못할 그 하늘만큼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48년 윤춘병 작사 박재춘 작곡의 어머니 은혜라는 동요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1930년대 지어진 양동주 작시 이흥렬 작곡의 어머니 마음이란 가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1절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빈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곡을 부르면 저절로 눈물이 나죠. 이 가사에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또 높고 넓습니다. 마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될 만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이나마 우리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법이요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그 어떤 이유에서도 변개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하루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것을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진 자가 또 만지는 모든 물건들, 접촉하는 사람들 역시 부정해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해진 자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기 위해서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 오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시장 같은 곳에 갔다 오면 손발을 먼저 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 그 안에 담긴 음식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정 이상으로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이 생겨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자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잘 드리자라고 해서 성전 제사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두개파가 형성이 됩니다. 제사장들 출신들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우리가 또한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왜 포로로 잡혀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아주 율법을 좀 세밀하게 아주 작게 만들어서 더 잘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618개 조항으로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만든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바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눈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물며 랍비라고 불려지는 율법 선생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따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도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그들을 비난하시죠. 곧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율법에 부가해서 더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켰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겉으로는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신 그 본 정신을 잊어버린 채로 겉으로만 잘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르지 않고 그냥 율법의 조항들만 지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면서까지도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율법 준수에 관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이것은 바로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해드리면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부모님께 유대인들은 일정하게 공양의 의미로 돈을 들여서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 드리는 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릴 돈을 안 드려도 된다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께 좀 못해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그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위배된 사람의 전통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결국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즉 가식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는 헌금을 잘 드리고 예배는 잘 드리면서 부모님께는 용돈 안 드리고 잘 찾아뵙지도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듯이 부모님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듯이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듯이 부모님 찾아뵙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이게 옳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진짜 이유가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바로 가족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더 잘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듯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주일마다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듯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다고 하는 것,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산다고 하는 것, 이거 다 가식이고 외식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또 부모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근본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근본이 뭡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첫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있게 하시듯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낳아주심으로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창조하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권위가 상실된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가 실추된 시대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저는 통제불능의 사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시대, 자기 말만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 자기 감정을 주체치 못하여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자행되는 시대, 이것은 순종해야 될 권위가 사라지면서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회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버둥치며 울고 떼를 쓰는 아이들,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이들, 그래서 잘생겨서 또는 못생겨서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서 더욱이 그냥 친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아이들, 저는 이런 사회 현상의 가장 큰 저변에는 바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불효가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자녀 중심의 가족관계가 빚어낸 이 시대에 괴물과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세상을 괴물만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창의력이 사라진다고, 주눅 들고 눈치 보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고 하면서 어느덧 부모가 그 권위에 도전하는 자식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개성이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순종해야 될 규범이 사라져버리고 순종해야 될 도덕과 순종해야 될 권위를 상실해버린 이 세상은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통제불능의 세상이 된 것이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나 절에서는 피던 담배도 끄고 떠들다가도 조용히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교회 앞에서도 버젓이 담배 피고 심지어 담배꽁초를 교회 문 앞에 던져놓고 가는 세상. 몇 해 전 겨울에 고등학생들이 저희 교회 화장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누군가 문을 열어놨던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여자아이, 남자아이들,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담배를 피고 있어요. 교회 안에 화장실에 들어와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시대가 이 정도가 됐으니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점점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한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외식이고 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남을 위해서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더 크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랑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 죽여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랑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로 알 수 있는, 그 희생적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출산할 때 만약 아이와 산모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산모는 만약 어떤 선택을 할까요? 100이면 100, 모든 산모는 당연히 자기가 죽어서라도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바로 이런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 배가 고라도 내 자식의 입에 뭔가 넣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부모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은 바로 이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를 삼으시고 그 자녀된 우리에게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시겠냐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고아입니다. 하나님은 너 낳은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와 같은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하철 합정역에서 내려서 한강 쪽으로 가다 보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의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소다 가이치입니다. 소다 가이치는 양화진에 안장된 유일한 일본인이며 한국 정부에서 문화훈장을 받은 첫 번째 일본인입니다. 젊은 시절 방황하던 소다 가이치는 어느 날 대만에서 술에 만취된 채 노상에서 쓰러져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소다의 맥박이 아직 뛰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는 숙박비를 지불한 채 사라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죠. 깨어난 소다는 여관 주인에게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조선말을 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05년 소다는 은인의 나라인 조선에 와서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한국에서 YMCA 일본어 선생님이 되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게 큰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죠. 41세 때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우에노 다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13년 이상재 선생님의 부탁으로 아내 우에노와 영락 보리논의 전신이었던 가마쿠라 보육원에서 천여 명의 불쌍한 조선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소다는 길거리에 버려진 갓난아이들을 안고 다니며 이 집 저 집 젖동량을 다녔고요. 그 와중에 같은 일본인들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에도 관여합니다. 소다는 배고인 사건으로 YMCA 동료들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자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동료들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는 조선 총독부를 찾아가서 월남 이상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후에 소다 가이치는 본인이 길러낸 고아들이 독립운동에 관여하는 바람에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여러 가지 고문을 받고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일본인들이 조선을 떠날 때에도 부인 우에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홀로 그 자리에 묵묵히 남아서 조선 고아들을 돌봅니다. 23년간 조선 땅에서 고아들을 돌보다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조차도 그는 한국에 대한 이 일본이 참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순회 연설을 했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한 일본 아사히 신문사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주선을 해서 소다는 1961년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자신이 돌봤던 그 영락 보리논에서 1년 동안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1년 뒤 9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히십니다. 부인 우에노 여사는 1896년 조선으로 온 뒤 광복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고아들을 돌보다가 1950년 7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많은 고아들 중에는요, 민족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은 순국 선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이 되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자라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비록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버금가는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부모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사람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대리자입니다. 사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듯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받는 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공경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공경하고 있는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셔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부모님께 행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